오늘은 동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사랑을 전달했는데 말뿐이거나 마음을 쓴다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바울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 알았겠죠.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자주 갇혀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갇히셨구나, 또 그렇게 되셨구만, 이 정도 반응을 보였다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도 하고 또 마음도 쓰고 걱정도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돈을 모아서 또 사람을 보내서 그 바울을 실제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능동적인 교회였다, 움직이는 교회였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문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건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가 시대가 지금처럼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산적이나 도둑들도 많고 강도도 많고 또 들짐승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까지 여행을 해서 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꽤나 용기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정해서 보냈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운 거예요, 몇 달 동안.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또 아팠으니까 또 꽤 오랜 시간을 비웠겠죠.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간 건데, 아마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을 로마에 체류를 했을 겁니다. 또 겨울 동안 있어야 되려면 가는 기간도 있고 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이제 교회를 비우게 되는 거죠. 몇 달씩 교회를 비운다, 이게 적지 않은 위험이죠. 목회자가 없을 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신 목회를 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지금처럼 의료 기술이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풍토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항체가 있죠. 아파 봤으니까. 근데 이제 한 번도 그 병에 걸리지 않았던 지역 풍토병은 그 항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이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한 위험인 거죠. 실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열병에 걸리는 바람에 바울의 큰 이제 걱정과 근심이 됐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바울도 많이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건강을 되찾아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거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잘못됐으면 바울은 아마 평생 그 죄책감으로 시달렸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잘못됐다. 또 빌립보 교회에게도 굉장히 큰 민폐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니까 바울이 이제 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더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 게 또 바울에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회자가 여기 와서 많이 아팠다고 하던데 어떤가, 이런 거 이제 궁금할 걸 생각해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동역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역자들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이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하 구조로 우리가 돕고 도움 받는 게 아니고 수평 구조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돕고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한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죠. 이게 몸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비교해 보면 나이로 보나 신앙의 연조로 보나 또 초대교회 안에서 입지로 보나 그냥 형제로 부르기엔 너무 이제 갭이 크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서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라, 형제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한 형제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지고 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어 평지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만한 자들은 낮아져라, 또 이제 너무 낮게 자기를 평가하는 자들은 높아져라, 이런 표현이죠. 원래 이제 이 표현은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의 사신이 먼저 가서 그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의 행차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방이나 어떤 이제 시골 같은 데를 왕이 이제 갈 일이 있으면 길이 없으면 왕이 못 갑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가기 때문에 미리 몇 개월 전부터 방문할 지역을 나무도 다 베어내고 골짜기 그냥 산도 그냥 막 깎아내고 그러면서 왕의 대로를 만들어 놓는 거. 이제 그걸 이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왕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오실 길을 그 세례 요한이 평탄화 작업을 미리 사신이 되어서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평탄화를 시켰느냐? 그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평탄화 작업을 뭘로 했느냐? 골짜기를 도두고 산을 낮게 만든 건 세례 요한이 던진 회개의 메시지가 그 작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형제 자매가 되지 못했을 때, 골짜기가 도두어지지 않고 산이 낮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들이라 하는 그 관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사고, 하나의 방법으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그 지체됨,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교회됨, 지체됨에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게 항상 우리의 문제인데,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뭐 안내 서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이나 하나님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 하나로 영광 받으신다, 한 가지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몸으로 한 팀으로 움직일 때 청소도 예배고 찬양도 예배고 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한 건 전우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함께 이제 사선을 넘었고 고지를 넘었다는 거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이제 옥에 갇혔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돌봐줬기 때문에 큰 사랑을 느꼈을 것인데, 또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다가 또 열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 사선을 넘는 바람에 바울이 굉장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근심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선을 같이 넘은 느낌이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별한 전우회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우리는 뭐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사선을 넘었을 때 생기는 그 각별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우회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감정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역자라는 건 결국 그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역자여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역자에 대한 표현은 그러니까 내가 맞을 배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제 표현인데, 내가 맞아야 될 배를
내 등을 내밀어서 내가 대신 맡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이거 진정한 동역자죠. 네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뭐 바울이 이렇게 뭘 많이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기도해 줄게, 언제 우리 한번 밥 같이 먹어, 그러면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날짜를 내놔요, 날짜를. 그냥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줘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오며 가며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재정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바울에게 무슨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뭐 갇혀 있으니까 별다르게 필요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빵 한 개가 아쉽고 또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불 하나가 아쉬운 거죠. 절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필요한 것들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넣어줘서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 당시 그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니까 그 필요한 물품들은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물품들은 받을 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필요한 것들을 에바브로디도가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나중에 4장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필요와 쓸 것과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자매 동역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가지고 괜히 나에게 잘해주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괜히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괜히 잘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페이버죠. 그래서 그냥 도움을 주게 만들고 필요를 채워주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게 돼 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의식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감탄을 하셨는데 곧바로 좋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갈비뼈를 이제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건데 왜 굳이 갈비뼈를 취했느냐? 사람의 사랑의 상대는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취한 겁니다. 동물로 아담의 상대를 만들어 주시거나 뭐 천사를 아담의 사랑의 상대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동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격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뛰어난 존재였는데 하와를 보자마자 고백을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동급이고 동격이고 사랑의 상대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찰력이 깊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나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형성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기느냐?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냥 해결될 일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 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힌 거죠.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고, 내 수입원이 사라졌다고 여종의 주인이 애매하게 신고해가지고 매 맞고 갇힌 건데요. 바울이 그 옥에 갇히면서 이놈의 옥터 그냥 무너져 버려라,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다 그냥 태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옥문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거기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 억울함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받아들이고, 감옥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씻겨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바울을 섬겨줍니다. 그 감옥에 갇힐 때는 그 간수가 사도 바울 때리고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가 완전히 사도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극진히 대접하고 씻겨주고 다 했다는 거죠.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더 이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다 복음을 전할 사랑의 상대로 본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악독하지 않았습니까? 다 악독했는데 복음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 사람을 사랑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 사람은 원래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동역자가 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도 벗어나게 되고 또 사랑이 되면서 자기를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작은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주위에 많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가 만지고 비비면 닭똥 냄새 나죠. 별거 있습니까? 이거 비벼보세요. 닭똥 냄새 나요. 근데 다른 사람 손을 만지고 비비면 거기에 사랑이 싹트는 거죠. 그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격려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밤낮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창조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해주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내 것만 자꾸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잠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 열방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잡히지 않으려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경주마처럼 문제가 생기면 좁아지죠. 그래서 옆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내 문제만 이렇게 좁아져서 내 인생 왜 이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또 먹여주시고 또 풍랑 가운데 위기 있는 제자들을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구해주시고, 가장 큰 문제는 인류의 심각한 고질병인 죄 문제, 이걸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왕과 방불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왕비가 되는 거죠. 또 아버지가 사랑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사랑과 존귀와 명예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간다, 뭐 이거를 가지고 좋아하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냥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가 천국으로 그냥 들림받아 가는 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목적한 바대로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죠. 가나안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보면서 구원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홍해 바다 옆에서 횟집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질 않는 거예요. 와, 구원 너무 좋다. 거기서 텐트 치고 그냥 캠핑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아갈 곳이 있고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세상에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그 무슨 그 마술적인 게 우리 안에 딱 와가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냥 막 거룩하고 막 무흠하고 결점이 없는 존재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패와 아픔과 넘어짐이 있죠. 그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이런 게 있느냐? 그 실패와 슬픔과 아픔까지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실패는 그냥 실패였고 아픔은 그냥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그 실패와 아픔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세상에 속하게 만드셨고 그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떠한 세상에 속했는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공동체 그리고 하나의 교회,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치 못한 존재일지라도 상대를 통해서 채워져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으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기쁨을 받았으면 기쁨을 흘려보내서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거죠. 받았다고 하면서 흘려보내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평안을 받았으면 평안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에 봉사하러 다녀오거나 우리가 또 미션 처치로 또 아프리카에 다녀오거나 그러면 갔다 오면 내가 진짜 사랑 많이 주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진짜 많은데 이번에 원 없이 주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가 받은 게 더 많습니다. 깨달은 게 더 많습니다. 사랑받은 거 내가 주고 올 줄 알았는데 전하러 갔는데 너무 많이 받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 진짜예요.
사랑으로 일하면 당연히 그 일한 장소에서 사랑을 또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놀라움이죠. 사랑은 지치지 않는 무한의 에너지이고 풍성함이기 때문에 주고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이 나만 남아서 혼자 괴로워하는 거, 고독에 떨면서 혼자 갇혀있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나는 됐어, 상관하지 마, 난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 그럼 나중에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과 연합하셔서 주신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제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동역자들이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고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전우들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런 존재로 바라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